아멘. 어떤 동영상을 듣는 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렇게 짧습니다. 목사님 말씀 유튜브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맛없는, 맛있는이 아니고요, 맛없는 이렇게 썼어요. 맛없는 생야채 복음에 중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너무 백설당 같은 설교들에 중독이 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보내와서 내가 하는 전하는 말씀이 정말 맛없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거칠고 또 재미없고 또 듣기에 이렇게 좀 믿음이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전하는 것 같아서 주님 저도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우리 갈보리 지체들 말고 제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간혹 묻습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온다든지 또 만나는 분도 간혹 있으면 물어봐요. 설교를 늘 들으시던데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딱딱하죠. 맛없는 정말 생약채 같죠. 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복음이 이렇게 날카롭게 증거되는 것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뭐 그 복음에 중독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좋은 말 같아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시간도 여러분 기쁜 소식 듣고 싶으시죠? 네, 모든 사람은 기쁜 소식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 허락하신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 이 본문 배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크게 성전이 두 개가 있었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를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사실은 하나를 주셨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있었던 그 두 사람 위해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북쪽에 그들도 사실은 나눠졌지만 성전은 예루살렘에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괴계를 부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쪽 사람들이 가게 되면 우리 국가적으로 많이 손실이 있을 것이다. 북쪽의 왕이었던 그가 생각하고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두 개였거든요. 하나님은 베델 성전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9권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베델 성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북쪽 성전 베델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리라, 여시야에 의해서 파괴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던 어떤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금요철화 때 보았듯이 그 예언한 그대로 유다왕 요시야 때, 이미 북쪽은 망하고 베델 성전은 남아있었는데 유다왕 요시야 때 요시야가 그 베델 성전을 사람들을 보내서 완전히 어때요?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남쪽은 어떻게 했는가? 이 남쪽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이방인들을, 오늘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을 제사 드리는데 수종들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레위 지파에게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기고 이방인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 성경 배경은 바로 그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제사 지는데 집례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었습니다. 베델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졌고요. 39장까지, 에스겔 39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유다 제약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주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더니 40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된 성읍, 즉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고, 그리고 회복된 성전을 말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계속해서 인간으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성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누구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파괴돼서 죄를 말려면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들을 누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약속하신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데,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또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될 성전된 성도를 말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지에 있으니까. 에스겔이 동일하게 같이 포로지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파된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하게 되면 느헤미야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중앙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은 더더욱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영으로 환상 가운데 이끌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천국을 보지 않았거든요. 아멘. 믿음으로 봤거든요. 실제입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되어질 것을 지금은 아니지만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반역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이방인들에게 하게 했던 일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갔던 자들, 그들은 회복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4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릇 행할 때,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사독의 자손 네이 제사장들은, 사독의 자손이었던 네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수의 직분을 바로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나와 수종을 들되, 회복된 성전에서 수종을 들되 네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독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애롭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1절, 에스겔은 48장이 끝인데 48장 11절은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이 땅은 사실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천국입니다.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멘. 우리도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될 때 우리가 자빠지고 엎어질지라도 다시 소망되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사독의 우선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들이 정말 신복이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고 같이 연합하여 잘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국에서 축출시켰을 때, 그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거든요. 이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이 신복했던 군대 장관과 아비아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을 따르면 고생과 자기들이 돌아올 것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끝까지 그 길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절름발이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다윗이 그를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베풀었던 그 은혜를 받고 이 무비보셋이 끝까지 누구를 기다리죠? 다윗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나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 언제도 나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함께해서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안전하리라, 이 말인데, 이때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따르지 말고 너는 왕궁에 있어서 너 할 일을 다 해라. 그것도 위험한데요. 오히려 위험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데 다윗이 명령합니다. 너 남아서 성전에서 할 일을 해라. 그때 순종하고 사독은 끝까지 그 일을 하며 끝까지 누구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다윗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인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시는데 저는 오늘 44장 5절 말씀에 주목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가 멸망당할 것인지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멘.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장을 받지 않으면 그날의 심판이 있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전심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모든 학문과 모든 헌법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전심으로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무엇이 목표되어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경배하는지 누가 경배하지 않는지 전심으로 주목하라. 이 전심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에스겔 성경 다 읽으셨죠? 이제 끝났잖아요. 48장. 내일부터는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읽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끝나면 호세아, 소선지서 금방 끝납니다. 소선지서, 요엘, 아모스 금방 끝납니다. 묵상은 오늘 빌립보서 2장, 내일은 3장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고요. 에스겔 성경을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보았듯이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에스겔 성경 48장까지를. 이 말씀이 종말론적이고 매우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읽어나가는데 전심으로 이 2 단어가 마음에 확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눠야 되겠다, 주일날. 그렇게 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정말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전국이 실제이면, 전국이 정말 사실이면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전심입니다. 전심.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전심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전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이번 역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 읽는 말씀과 같이 정말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바울이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하니까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예수를 전하듯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막 전하면 바울에게 죄가 더 가중될 거야. 아마 5년형 받을 거 10년형 받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나는 감옥에 있지만 저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정말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일이 성취될 때 나는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사업이 좀 잘 되든 되지 않든 내가 뭐가 좀 이루어지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또 열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그냥 기쁜 것이거든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너의 정말 기쁨이 무엇이니?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한번 또 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진짜 기쁨이 뭐야? 저에게 진짜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거룩한 신부로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분과 선견성을 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열방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지금은 열방을 기도하면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실까 이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30년 전 한국에 복음이 없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 주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먼저 깨우신 그들이 이 정말 운둔의 나라, 비참한 나라, 질병만 한 번만 돌림병이 돌아도 그냥 무수하게 죽어가는 나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라, 여성들은 아예 얼굴에 뭘 쓰고 밖에 나오지도 않는 아주 폐쇄적인 나라,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했던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했고 또 때가 되니까 그분들의 생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열방을 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건 믿거든요. 나는 어떻든 내 사정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냥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의 뼈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같았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다시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아예 끝나버린 뼈였다고요. 죽었다 시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른 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는데 뼈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것 같은 내가, 소망 없는, 사실은 하나님 보셨을 때 죄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리고 전심으로 받게 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고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소망 없었던 나, 어제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어제까지도 정말 내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마른 뼈거든 나에게 들려지고 전심으로 받게 되면 오늘 또 동일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말이에요. 과거에 소망 없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서에 잡혀서 세상 어떻게 될까?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지은 죄는 어떡하지? 어렴풋이 또 말씀을 기억하면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두려움의 정서가 있어요. 또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병들면 어떡하지, 가정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정서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찾아오시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전심으로 받으면 이들 것을 중에서 보라 새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뼈를 살리시는 그분이 왜 사람을 변화 못 시키시겠어요?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운전을 하거나 잘 되든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돕는다고 전제적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들어라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성전에서 누가 나가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출입을 보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날 것인데 말씀해 주면서 너는 그걸 자세히 전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심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받으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간혹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는 한없이 기쁘지만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안타깝죠.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요즘에 주님이 계속 부어주신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하고 좀 달라진 거 있다면 지금은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어떡하지? 저 영혼들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 달려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난 죄인일 거야. 오래 산 사람이면요, 어렴풋이나마 양심으로 느낍니다. 그래, 난 죄인이지 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 모를지라도 어렴풋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때요? 알게 되죠.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좀 죄진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이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죄인이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참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역설적인 말씀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충돌돼서 맞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죄인은 미움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갇혀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의 거기에 있는 어떤 징계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째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심판하시죠. 당연히 심판의 날 하나님의 의로 완벽하게 백보다 심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때, 정서적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가리고 도망가는 존재 말고 그냥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악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가시면, 전심으로 돌이키면 그분은 여전히 사랑으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잃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은 자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돼 있더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원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너희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믿음을 또 취하게 되면, 오늘 믿음으로 받게 되면, 전심으로 받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12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읽어버릴 수 있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든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떠났을지라도 오셔서 또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고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또 의심의 눈초리로 너무 주목해서 보시지 말고요. 제 고민이니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1%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1%가. 알겠어요. 뭘 내려놔야 되는지. 그 1%를 내려놓으면 또 없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가장 주목되는 1%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려놓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내려놓으려니까 어때요? 아쉽단 말이에요.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만지작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울리지 상황으로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몽골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직 주님 앞에만 이제 붙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 그러나 행복합니다. 선교지 방문, 또 거기에 어린이 사역, 또 선교사님들 같이 사역, 또 기도, 연합 기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너 갔다 오면 너 1%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마음속에 아직 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데 마음속에 1%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1% 내려놓을게요. 그런데 내려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전심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두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심으로 받으려고. 여러분, 전심으로 받는단 말은 오늘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그게 정말 실제인 것이에요. 아멘. 두렵거든요. 이분이 오늘 이 설교를 동영상을 들을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 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나눈다면, 최근에 만난 분인데요. 제 동영상을 듣는 분이에요. 간혹 이렇게 동영상을 듣는 분인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맥주는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한 잔도. 아유, 목사님 요즘 많이 마셔요. 교인들 많이 마시고요. 목사님들도 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누가 어떻든 권사님은 마시지 마세요. 그걸 내가 여러 차례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통화가 되면 또 한 잔 했어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굳이 그거를 꼭 마시려고 하시냐고. 마시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애국에 가서 이분이 꿈을 꾸는데, 애국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제가 나타나서 마지막 경건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당장 펴서 그거 읽어보시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알았어요. 그러고 꿈을 깼는데 국제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마시지 말고. 또 다짜고짜 그래요. 권사님 굳이 뭐하려고 마시려고 그러시냐고. 안 마시면 되지. 그래도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마시지 마시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끊어서 내가 뭘 보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쳐가지고 보냈어요. 거기 보면 악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구절을 내가 쭉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더니 자기가 꿈에 목사님이 뭘 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에 다시 또 전화가 또 됐습니다. 그걸 보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지가 한 달 됐거든요. 만날 기회가 돼서 만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끊었대.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살 맛이 안 나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25살까지 술을 마시고 지금 그 후로는 한 번도 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술 맛때문에 지금은 술을 마신 적도 없으니까 왜 그 술을 그렇게 끊으면은 살 맛이 안 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진짜 살 맛이 안 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아내하고 있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안 나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장인데 저거분들이 요즘에 더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런대요. 사장이 가서 회식 시켜주면 사장이 돈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안 마시니까 회식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장을 부르는데 돈 내라 이거죠. 근데 안 갔다가도 돈을 이렇게 해도 안 갔다 가더라고. 가면은 주면은 마셔야 되니까. 근데 살 맛이 정말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제 1%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살 맛이 안 날 정도는 아닌데 그 1%를 내려놓으면 재미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1%를?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누지 않고 아울렛에 가서 내가 몽골 나눌게요. 내가 그것을 내가 1% 나눌게 그리고 1%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끈적끈적한 이런 여운을 남겨놓고 그 1%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100%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드리고 십자가 복음을 받으면 100%란 말이에요. 100%. 근데 그 1%. 그 1%를 또 정리하고 나면 또 발생하는 1%가 있으면 또 정리하고. 아멘입니다. 계속 정리하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가 그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어때요? 계속 자라가다가 그날에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1%가 뭐세요? 어떤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정말 싹둑 그냥 잘라주고 아주 죽음으로 확 넘겨버리고 예수가 전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말고 주님이면 충분한 주님이 전부 된 것 말고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겠어요? 이미 다 검증이 됐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탈무드에도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길을 쫙 걸어가고 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또 코끼리, 뭐 곰, 뭐 개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딱 과일 하나가 저 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냥 먹음직스럽고 다음스럽고 저거 먹는 게 최고인 거예요. 이제 그 동물들이 다 올라가지 못하는데 누가 올라가죠? 아주 날쌘 여우가 올라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목말라는 거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돈, 명예,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쾌락이요. 그걸 모두가 얻고 싶은데 그걸 누가 쟁취해요? 여우가 쟁취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그게 어떤 맛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우가 가서 밑에를 내다보니까 어때? 밑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보란듯이에요. 이거 봐라. 내가 최고야. 그래 땄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밑에서 이제 더 날려줘 막. 이걸 한 입을 물어서 씹었더니 맛이 어때요? 달달하고 도대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먹자니 밑에서 사람들이 밑에 동물들이 어때요? 다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거 먹고 한 입 먹고 싶어서 다 주목하니까 인생이 그런 거 목말라 하니까 맛없단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맛없는 것을 그냥 보란듯이 맛있는 것처럼 씹어 먹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검증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를 더 취하고 몰라를 더 붙여서 행복해집니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전심으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심으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을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심정 같으면 어때요? 정말 숙연해지죠. 그래 또 조금 지나면 또 변질로 오는 게 인간이에요. 다 검증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되는 거.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 같으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냥 뻔해요.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잠시 머물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거 다 검증됐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이 속이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 안개같이 앞을 보지 못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니까 그 이상한 걸 1%를 붙들고 그걸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 하나 딱 끊으면요 믿음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 또 없나? 또 성령께서 내면 수사하면 1%가 또 발견됩니다. 그때 1%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 빌립보서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쁨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 다시 돌아갈 때 에바브로에게 디도에게 빌립보 성경을 써서 그들에게 읽게 하라고 보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 빌립보 성경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희락의 복음이다. 희락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가면 빌립보는 분명히 옥중서신이고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는 어떻다? 이 벅찬 기쁨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거.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거든요. 샬롬이. 이 샬롬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완전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이제 완전히 꽉 찬 평화라는 뜻이에요. 아멘.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복음을 받고 전심으로 반응하며 전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죠. 소망 없는 죄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세상이 사실 감당치 못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 지체들하고 팀원들하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을 읽었고 히브리서를 묵상했고 그리고 요한일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그리고 에베소서 여러분들 묵상했잖아요. 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이제 어제까지 1장하고 오늘 2장인데 묵상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이 기생나합이 한 번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 기생입니다. 기생나합. 아주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천하다게 말하기보다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있었던 그런 여인이잖아요.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운 곳은 안 알겠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기생나합이 받아들여요. 그거를요. 상천하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반드시 장망성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여리고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온 우주가 이 바벨론과 같이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기생나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했다고요. 단어를 이렇게 썼지만 정탐꾼을 숨겨졌다가 잡히면 그의 삼족은 완전히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6.25 직후에 간첩을 집에서 데리고 있었다. 여러분, 대전에 어디 가니까 그 소래라고 하냐, 어디라고 하죠 거기를? 소래가 아니고, 소래는 인천에 있는데요. 파남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있는 곳 있어요. 거기요. 예, 거기에서 학살을 했나 봐요. 대전에 가면 현수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산내 맞습니다. 학살을 했대요. 무슨 사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요. 그것 때문에 뭐 몇 죽이 뭐 모여서 또 뭘 한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간첩들이 그 마을에 있었으면요, 억울하게 상관없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사살했던 우리나라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기생나합이 간첩을 숨겨준다고요? 그런데 생명으로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리고성 멸망당할 때 기생나합과 그 한 사람이 깨어있으니까 그의 가족과 족속들까지, 아멘, 함께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5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기록해놨어요. 기생나합을. 기생입니다. 기생나합.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나합이 적어도 구원받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복음을 받을 때 농도가 생명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교회 좀 나가줄까? 좀 적당히 나가주지 뭐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근데 예수님이 전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노라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전체적으로 농도가 동일하게 기생나합과 같이 생명으로 복음을 받겠죠.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그 생명으로 받아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고, 생명으로 받아야만이 받을 때마다 더욱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더욱 깨달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 아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정말 죽어요. 그런데 당신 정말 삽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암 진단 받아서 정말 죽을 자인데 산다고 하는 어떤 방법의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암으로 자기가 죽는다고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판정이 끝났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건성으로 받아요? 제가 이걸 쓰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죽을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죽어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이 있다고 하는 누가 말을 전해줘서 정말 살 길이에요. 그 길이. 그걸 건성으로 받겠어요? 맨발로 나가서 뛰어나가서 머리를 내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들 내었다는 이 복음을, 마지막 끝에 대한 말씀을, 성전에서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는지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건성으로 받냐고요. 어떻게 그걸 건성으로 받아요? 아멘. 여러분 다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건성으로 받습니까? 생명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대신 내어 주셨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를 여기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심판의 날에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교회 안에 혹시 있을때라 받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 밖의 사람도 더욱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왜 저렇게 살아? 왜 교육도 저렇게 없나 사람이? 꼭 막 사는 사람 같고. 뭐야 저 사람? 뭐 저렇게 지나치게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국에 갈 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가거든요. 6개월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각각 내야 될 체류비가 있습니다. 항공비하고 몽골이 170만 6천 원입니다. 개인이 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여기도 지체들이 계시지만 개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개인이 내는데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 제가 리더지만 나에겐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회계는 세워야 되는 게 회계를 해요. 회계에게 가르쳐주지 말라. 누가 얼마 냈고 얼마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던데 어차피 다 채워질 것이니까. 아멘. 나에게 가르쳐주지 말라. 사람을 자칫 잘못 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낼 수 있는데 안 내지 이럴 수 있으니까 나한테 가르쳐주지 말라.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채워진 것 같더니 우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몇백만 원이 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안 채울까? 죄송합니다. 저는 채우고 한 30을 더 채웠습니다. 우리 지체들 죄송해요. 채우고 더 채웠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못 채우는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같은 팀원에게 우리 지체님, 주님이 채우시니까 우리 영광을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더욱 죽게 나갑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거 다 채웠지만 더 내라 그 소리예요. 그분이 있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돈이 많이 있는 분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체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로 들으세요. 그래서 다른 분 말고 누구 말고 혹시 이 가운데 어려운 분도 계시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도 못 채울 분도 계시고 하는데 연합해서 채우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에게 당신과 170만 6천 원 냈으니까 그거 말고 더 내라 이 소리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 거.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면서요. 그럼 지켜봐야죠 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시험한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래도 채우실 테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 달려갑시다.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화요일 날 출정하는데 2일 됐나요? 2일 전인가 3일 전에 전체 카톡이 떴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지체가 또 다 채워졌지만 또 주님이 허락하신 거 있으면 더 올려드립시다. 그럼 더 올려드리는 거 어떻게 되는가? 우리 체리비 말고 더 또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남은 정확하게 그냥 다 풀로용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요. 우리가 그거 같이 그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아멘! 아멘.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주님이면 충분하니까. 아멘. 두려움이 있으시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이요? 지금은 괜찮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긴박한 상황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질병이 됐든 사고가 됐든 실패가 됐든 어떤 상황을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도 없고 자기에게 힘도 없고 살아갈 어떤 여지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없습니다. 그 복음 오늘 또 정말 전심으로 받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 정말 전심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 주시는데, 주님, 내